지난 시간 성벽 봉헌식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2주 전을 말합니다. 지난주는 태국 단기 선교 때문에 제가 없었고요. 2주 전 이 시간 성벽 봉헌식을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마쳤지만 성벽 공사를 마쳤지만 곧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주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비 뽑기로 뽑힌 백성의 10분의 1, 그 10분의 1의 백성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까지 이들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시킨 후에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벽 위를 이렇게 행진하게 함으로 적들 앞에 승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 행하신 역사의 현장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봉헌식이 있던 날 엄청난 개혁의 역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하나님의 총회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 모두를 다 추방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 날 이렇게 행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성벽 봉헌식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신명기 23장 말씀을 듣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그 신명기 23장 3절 4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이 성벽 봉헌식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민족이었는데요. 이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몬과 모압을 저주하시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암몬 모압 족속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살았는데요. 성벽 봉헌식 때 신명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그 즉시 그날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 버린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날로 시작하지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12장에 나오는 성벽 봉헌식 날이에요. 자,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변화만이 진정한 개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말씀에 뿌리를 둔 이 아름다운 개혁의 역사가 다가오는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 때도, 그리고 청장년 여름 수련회 때에도 우리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벽 봉헌식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 봉헌식으로 느헤미야서가 끝났다면 참 좋으련만,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 장인 13장은 성벽 봉헌식으로 끝나지 않고 성벽 봉헌식 후에 세월이 좀 흐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내용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던 때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왕에게 나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리고 32년에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왕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이 대략 몇 년이다? 20년에 와서 32년에 돌아갔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기간이 대략 12년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년 동안 성벽도 재건하고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고 이주 정책도 펼치고 성벽 봉헌식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자기가 원래 있었던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자, 여기 바벨론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때는 바사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바사 왕이 맞아요. 그런데 당시 바사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자, 원래 이제 바사 왕궁으로 돌아간 거죠. 32년에 12년 만에. 그다음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방금 보니까 며칠 후에라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며칠 후에 해당되는 이 원문을 이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러 날들의 끝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며칠 후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우리 느낌에는 뭐 한 일주일이나 머물다가 다시 왔을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러 날들의 끝에, 그러니까 조금 더 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기간, 바사 왕궁으로 돌아가서 머무른 그 기간을 2, 3년으로 봅니다. 구약학자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을 한 후에 예루살렘을 몇 년 정도 떠나 있다가 2, 3년 정도 떠나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 떠나 있던 2, 3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서 영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그 엄청난 받은 은혜를 2, 3년 사이에 다 까먹고 옛 생활로 돌아감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 버린 거예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2,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개혁을 단행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크게 4가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2, 3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크게 4가지 개혁을 단행하는데,
첫 번째 개혁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도 놀랐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사람 도비야를 위한 큰 방이 각종 화려한 기구들과 함께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도비야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앞부분에 도비야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 이름하고 같이 등장하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세트로 항상 같이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 이 도비야는 과거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앞장서서 가로막았던 대적 중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 느헤미야가 없는 그 2, 3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을 포섭해서 사돈관계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자기 방을 만들어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도비야를 쫓아내고 그 방을 원래의 용도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7절, 9절에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자,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자, 지금 2, 3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처럼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원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개혁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11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성전에 있는 11조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결국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될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먹고 안 한 거예요. 그러자 11조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성전을 버려두고 전부 세상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나와요.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여러분 보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그 영적인 악순환을 개혁을 통해서 다시 선순환으로 바꾸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버린, 성전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그 레위인들을 다시 싹 소집했어요. 소집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11조를 하게 함으로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개혁은 무너진 주일 성수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안식일에 상거래 행위가 성행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러면서 안식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언제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더 이상 상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도자들을 꾸짖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안식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개혁의 칼을 댔던 것은 결혼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통혼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과 잘못된 결혼을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가 분노해서 시퍼런 개혁의 칼날을 이제 꺼내 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자,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뭘로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자, 이 통혼의 죄를 보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2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 목사님 개혁하는 것 좀 보세요. 진짜 화끈하게 합니다. 네. 진짜 느 목사님은 개혁을 너무 화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를 이방인들과 결혼시킨, 오늘날로 말하자면 넌크리스천들과 자녀를 결혼시킨 그 부모님들 중에서 몇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때리고 머리털을 싹 다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느헤미야 목사님이 아니다는 사실을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목사님 같은 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되면 여러분 대머리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 자,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던 느헤미야의 상황을,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공들여서 세운 탑이 2, 3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맞죠? 12년 동안 공들여서 탑을 세웠는데 그런데 2, 3년 자리 비운 사이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으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감정이 들겠어요? 배신감이죠. 심한 배신감이 들었겠죠. 이전에 도장을 찍으면서 맹세까지 했던 사람들이 고작 2, 3년을 못 버텨.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이런 생각 들면서 배신감이 들었겠죠. 또 허탈감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또 가르쳐 봐야 뒤돌아서면 또 배신하고 돌아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혁의 의지가 아예 그냥 꺾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의 심정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 현장에서 저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늘씨앗교회에 와서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성경 공부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쑥쑥 성장하던 성도가 취직해서 직장생활 한 2, 3년 하더니 혹은 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생활 2, 3년 정도 하더니 혹은 해외 어학연수 나가서 2, 3년 정도 어학연수 하다가 돌아왔더니
혹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더니, 혹은 창업해서 사장님이 되더니 2, 3년 만에 완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힘이 빠지면서 허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이 영적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개혁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보면서 우울함이나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모든 것 만사가 다 귀찮고 포기하고 이런 모습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자마자 주저함 없이 다시금 개혁의 칼을 빼어 들고 그 죄악의 종양들을 제거하면서 다시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혁은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함을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사 왕궁으로 돌아간 지 2, 3년 만에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됩니다. 한 번의 개혁으로 완성되는 신앙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도 뒤돌아서서 얼마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은혜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신앙의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청장년 여름 수련회, 작년 8월에 청장년 여름 수련회 했잖아요. 작년 청장년 여름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올해 또다시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으로 완성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봐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며 기도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침내 우뚝 서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배신감을 느끼는 대상이 내 자신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가장 많이 배신감을 느끼는 대상이 사실은 내 자신이에요. 나처럼 나를 많이 배신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관대해서 그렇지 사실 나라는 존재보다 나를 더 많이 배신하는 존재는 없어요. 늘 결심하고 늘 기도하고 늘 다짐하지만 우리는 뒤돌아서면 또 안 지키고 또 넘어집니다. 그때 자신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며 은혜 받는 일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개혁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수련회 가봐야 어차피 은혜 많이 받고 돌아와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더라. 별다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더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계속해서 개혁하는 일 자체를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이들이 처음에 기다가 나중에 일어서잖아요. 일어설 때 여러분 한 번에 절대 못 일어섭니다.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찧어야 어느 순간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한 100번 엉덩방아 딱 찧고 인생이 이래. 나는 어차피 못 걸을 존재야. 미쳤지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100번을 도전을 했을까? 그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찧고 다시 땅바닥에 주저앉지만 끊임없이 다시 도전해요. 계속 도전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아장아장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또 반복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도전하고 개혁하다 보면 걷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어느 순간 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이라는 존재는 안 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인도 똑같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의인도 넘어져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다시 일어난대요.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면 넘어지고 넘어짐이 반복되면 나중에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7번까지는 일어설 수 있는데 8번째부터는 못 일어선다, 그 말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넘어지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내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무하게 2, 3년 만에 무너지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어요. 맞죠? 개혁을 마치고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 다시 불렀을까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신앙의 재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까지 볼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또 넘어지고 무너진 분 계십니까? 난 역시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정 짓고 낙심하지 마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를 초대해서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뭐가 계속돼야 된다? 개혁이 계속돼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4가지 개혁을 단행한 후에 마지막 느헤미야서가 뭘로 끝나느냐? 1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럼 4가지 개혁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뭘로 끝나느냐?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이제 느헤미야서 진짜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 30절, 31절. 자,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가 끝나는데 어떤 내용으로 끝나는지 한번 봅시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뭔 것 같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느헤미야의 개혁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만으로는 개혁에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사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굳이 오늘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바사 출신이 아니에요. 포로국 출신입니다. 포로국 출신이 세계 최강대국의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그만큼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을 갖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장이 13장인데 이 13장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총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총 12번이 나왔다는 것은 거의 매 장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대개 사람이 권력이 있고 실력이 좋으면 기도 잘 안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권력이 있고 실력이 탁월할수록 기도 잘 안 해요. 여자들은 예쁠수록 기도 잘 안 해요. 거울 보고 은혜 받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은혜스러운 게 거울인데 거울 보고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무슨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기도였습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일을 진행시키고 철저하게 기도로 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실력과 기도하는 겸손을 겸비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느헤미야를 크고 멋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실력과 결단만으로는 절대 신앙의 개혁에 인생의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의 실력과 결단만으로는 절대 우리 신앙의 개혁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느헤미야처럼 탁월한 실력과 기도하는 겸손을 겸비해서 자신의 신앙의 개혁은 물론이고 많은 영혼들의 신앙의 개혁에 귀하고 아름답게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느헤미야의 개혁이 분명히 앞에서부터 나온 느헤미야의 개혁이 훌륭했지만 동시에 뭐가 있음을 보여주나요? 지금 이 마지막 13장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훌륭했지만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맞잖아요. 2, 3년 자리 비우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혁의 칼날을 다시 또 꺼내들잖아요. 사람의 개혁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불완전한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약 400여 년 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도 안 되고 느헤미야를 보내도 안 되고 예레미야를 보내도 안 되고 말라기를 보내도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개혁을 주도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신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 영적 개혁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 안에서 해결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느헤미야라도 안 되면 자기 아들이라도 보내서 다시 무너져 있고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삶과 신앙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의 종인 느헤미야를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변함없이 쓰러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주 내 아버지, 이 찬양의 부제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불러봅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킨. 우리 목소리 높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마음을 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 내 아버지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일으키 마음을 실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